샬롬. 오늘은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면서 지었던 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지만 시편 3편을 포함해서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들은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을 겪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많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온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67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 대적들이 많은 사람이 이제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41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이 예언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3편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잠은 특히 신약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볼 때 이것이 자고 깨었다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으나 다시 깨어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37편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또 어떤 곳에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로마서 4장 1장 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 살아계신다,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성결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머리를 숙이신다라는 것은 곧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3편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그 머리를 드시는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의 40장 13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해석했을 때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은 어떤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서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를 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머리를 들다에서 이 들다는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이 룸이라는 히브리어는 높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인다는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그 각 구절, 각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 7절을 보시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실 것이다. 즉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0편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는 아주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편 3편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의 마지막 절은 이제 8절인데요. 8절에 보시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구원이 바로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여호와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나 내가 가면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한 몸으로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 예수야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렇게 승천해서 계실 때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3편은 이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복으로 이렇게 부어주실 것을 이 마지막까지 아주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오순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다윗은 죽었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남긴 이 시편도 그가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가 예언한 것은 바로 그가 미리 본 것, 그가
예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썩음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예언하는 시편들이 바로 다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이 예언한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들은 다윗이 단지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편을 공부하면서 사도들처럼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한 사도들처럼 시편의 말씀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